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조금 1%가 좀 부족해요. 지금보다 정말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좀 달라지죠? 네, 기왕에 인사하는 거 정말 아주 반갑게 호들갑 떨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도 손은 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하고 예배드리기를 정말 원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풍성하고 아주 따뜻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정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잘 살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 최고의 노동력을 누가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점 그들을 압박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며 마침내 6월절 밤을 지나 그들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니 이 이집트 왕 생각할 때 아차 내가 왜 보냈지 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 추격을 하지만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이집트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가게 되는데 원래는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그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광야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셔서 완전히 세대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그러한 2세대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맨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그러한 접경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랍게 구원하여 인도한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영웅이죠. 그들은 이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만 모세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만 가나안을 보기만 할 뿐 그 땅으로 가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못 들어갈 것이라 말씀을 들었고 자기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설교 큰 덩어리 3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무엇이 가장 관심이었을까요? 과연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갈까 아닐까? 그것은 관심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거였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할까? 그것도 물론 염려는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이 백성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였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3세대, 4세대, 5세대 다음 세대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도 계속 계승될 수 있을까? 이것이 모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따라서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대대손손 그렇게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헌신의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말씀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집중하게 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그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가치와 중요함,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 아니면 기성세대로서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서 순서를 한다면 들어라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쉐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가정교육과 믿음 교육의 핵심 말씀입니다. 쉐마.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통해서 형성된 백성이에요. 쉐마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민족은 이어져 왔어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꼽히잖아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일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로 놀라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죠. 오늘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주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전수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세우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이 말씀 곧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왜 자녀 교육에 대해 염려하게 되었나? 그것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 땅은 척박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다윗 왕조 때라든지 또 시편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땅에 사자들이 살았고요, 이 동물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것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 그들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너무나도 현란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정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거야. 과연 그 문화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 너희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 잘 들어야 돼. 들어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세상의 무엇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딱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전수한다? 그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아니에요. 그것을 염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뺏길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교회 학교를 생각할 때,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까? 평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부모들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 초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을 놓치고 세상이 주는 가치로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세상이 제시한 척도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측정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기준 가지고 자녀들의 성공을 측정해요. 그것 가지고 자녀들을 판단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경쟁 속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이고 우리는 그것에 금방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공부 더 잘하게 하려고 하고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그들이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들이 좋은 직업을 찾게 하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곳에서 살고 큰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우리는 몰아가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기준일까요?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기왕에 공부하는 거 더 잘하면 중요하죠. 대학 가는 거 중요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하면 그 다음 중요한 것들로 아무리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잊지 않게 할까 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가르쳐 주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암기하고 외워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라,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라, 문에 기록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혹시 사진이나 영상에서 못 봤어요? 이
네모난 상자를 이마에 메고 다닙니다. 되게 웃깁니다. 어른도 메고 아이들도 메고 다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뭐 이스라엘까지는 못 가봤지만 뭐 사진은 봤어도 실제로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되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갈 때 보면은 가만 모자를 쓰고 다 이렇게 다 붙이고 다녀요. 되게 이상하고 웃기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들의 탁월한 이유예요. 자,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문에 들어가면 항상 문설주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담긴 조그만 상자가 붙어 있어요. 문에 들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에 입을 대고 입 맞추고 그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생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미간에 붙이기도 합니다. 기호를 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되게 유치한 방법 같은데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교육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어주는 거죠. 자기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이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미러클 센터 올라가서 3층, 4층, 5층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학교 시설들이 너무도 잘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것보다 더 탁월한, 더 좋은, 야, 나는 동숙이 간 것이 너무도 행복해. 학교 가는 거는 정말 싫은데 교회 가는 건 너무 좋아. 거기 가면은 나를 환영해주는 그러한 환경, 나를 사랑해주는 분위기, 아니 나를 맞아주는 선생님들이 그냥 나보고, 지난주 시험도 잘 못 봤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막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너 시험 잘 봤니? 그런 거 상관도 없어. 그냥 나를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너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주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초점 맞추기를 원했어요. 그것으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없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연령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여러 다른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어떤 단계였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해야 했고 이 문화의 충격이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너무도 큰 절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도 한계가 있구나. 제가 배운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 제가 목사라는 것조차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기도 하였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표현하지 못하고 씨름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연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초점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과연 그 초점을 끝까지 참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고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 부모치고 아이가 공부 더 잘하기 원치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가길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점수 받지 않게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잘 되면 좋은데 반에는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그 1등 하는 아이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전국에서 1등 하길 원하니까. 한 명 빼고는 다 불행해요. 전국에서 1등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때때로 부모로서 시야가 흐려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초점을 회복해야 했고 시야를 선명하게 밝혀야 했고 방향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초점은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방향이며 초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때에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알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해주실 수 있고 그를 잡아줄 수 있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 자녀가 관계가 맺기만 한다면 부모로서 나는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좋았겠지만 듣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그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빨리 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빨리 감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1살인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고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내가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이제 그 아이가 50대, 60대 인생이 됩니다. 자,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에,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인생을 정말 행복한, 만족스러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길게 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초점을 우리는 다시금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내 뜻은 단지 너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희 자녀들이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오직 나만이 그들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영원히 용서하며 온전한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 부모인 너는 나를 신뢰하여라. 너의 자녀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네가 부모로서 나를 신뢰할 때 너의 자녀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너의 자녀들이 너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지만 너는 부모인데도 할 수 없단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지만 너는 부모인데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는 나와 경쟁하면 안 된다. 저도 종종 길을 벗어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였죠. 그분에게 초점을 두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교육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부모인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교만함. 그러나 진정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 인생을 10년만 젊게 해주신다면 저는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른들 모두 그럴 겁니다. 내가 10년만 젊어도 내가 조금만 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나요? 그래서 이젠 그냥 실망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있고요. 이제 한 달 된 아기도 있고요. 1살 된 아기도 있고 2살 된, 그리고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정말 책임을 다해서 세우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품어줘야 할 그러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성세대로서,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해줘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일에 한마음이 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일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고 부모와 함께하게 되고 우리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담임 목사로 기대하는 것은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다음 내년 3월에 새 학년이 시작될 때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놀랍게 세워가실 것을,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저들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할 가치가 있는 너무도 소중한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